전도나 선교나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6장 19절 20절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제가 이번에 나온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MRI를 검사했을 때에 목에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디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는 중에 다병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뜻이 있는데, 또 어느 분이 이게 심장이 안 좋으면은 팔에 올 수가 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명지병원에 우리 수간호사가 우리 조카 며느리라 또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냥 빠르게 예약이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날 갔는데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진료 받기 전에 먼저 엑스레이하고 또 이 뭐 심전도를 검사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검사하고 혈압도 하니까 혈압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여러 가지를 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T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약 먹고 금식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를 해본 거예요. 야, 이러다가 괜히 이 나이에 병원만 쫓아다니고 약 먹다가 끝나면 되겠냐. 제가 다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거 안 받으면 안 되냐고, 한두 가지만 받으면 안 돼. 그게는 안 돼도 CT는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에 12지 계양을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은 이 새벽녘만 되면은 속이 쓰리고 아파가지고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좀 속을 가라앉히고 잔탁 암포젤 M, 그걸 영국제가 좀 잘 들어서 그걸 계속 먹는데 하여튼 밥만 먹으면은 속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만에 가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갈 때에 우리 사모가 약을 한 봉다리를 싸준 거예요. 하여튼 때 맞춰 먹으라고. 때 맞춰 먹기는 내가 아픈데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가갖고 그때 이제 처음 가니까 사범대학에서 공부를 하니까 끝나면은 식사를 하는데 날이 또 덥더라고요. 타이베이는 왜 이렇게 더운지. 그리고 음식이 기름진 것이야 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기름 냄새부터 나니까 일단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젓가락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다 젓가락을 놓고 다시 기도했어요. 한 숟갈도 안 뜨고, 하나님, 제가 뭐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밥을 먹어야 살죠. 밥을.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합시다. 나를 밥을 먹게 해주든지
제가 밥을 못 먹으면은 내일에도 짐 싸가지고 나 갈래요. 내가 뭐 처음서부터 내가 하자고 그런 것도 아닌데, 예? 주님이 보내셨는데 그건 좋은데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고 한 숟갈도 안 뜨고 젓가락을 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똑같은 식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일단 냄새가 좋은 거예요. 완전히 그 너무 식당에 들어가면 맛있는 냄새 나는 거 있죠. 그게 쫙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비슷한 걸 또 시켰어.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는 것 같아. 그 한 그릇을 다 먹은 거예요, 그냥. 야, 이거 진짜 맛있네. 3일을 지났는데 내가 뭘 잊어버린 것 같아. 야, 내가 뭘 잊어버렸지? 이 주머니에 있는 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먹으면 속이 쓰리니까 일단 약부터 털어놓아야 되고 또 화장실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속도 안 쓰리고 화장실 잘 갔다 오고 아무런 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2개월을 먼저 집을 준비하느냐고 갔었는데 저하고 같이 있는 대만의 전도사가 같은 집에 있는 전도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사진을 먼저 찍으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공항에서 우리 집사람이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2개월 동안이 그냥 그때 6kg인가 하여튼 무척 찐 거예요. 그냥 그때 빼짝 말랐다가 하여튼 이렇게 찐 거예요. 그냥 제가 봐도 거울을 봐도 달릴 정도로 그렇게 그냥 달라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위장병이 뚝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종합검사를 받으면은 의사가 그래요. 세브란스 지난번에 갔을 때도 옛날에 12장 계양 앓은 적이 있냐고. 그렇다고. 이 뇌가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완벽한 줄을 믿습니다. 오선희 장로님. 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은 그러니까 모든 제가 그걸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뭐 선교사인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병원 쫓아다니고 약 먹고 이러다가 언제 하겠냐? 아예 안 고쳐주면 끝나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고쳐주실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2가지 받고 그냥 갑시다.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를 잘해야 되냐? 첫째가 웰빙이에요. 웰빙. 이게 잘 살아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사람이 70이 넘어 보니까 뭐냐? 이게 잘 늙어야 돼요. 웰웨이지. 아멘. 여러분들도 잘 살고 잘 늙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할 거 남았어요? 웰 다이. 잘 죽어야 돼. 끝에 가서 뭐 10년 동안 투석한다고 그 링게로 그 꽂고 일주일에 2번씩 4시간씩 가서 들어놓어 있어 볼래요? 인생이 정말 이 3가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웰빙, 웰레이징, 일다이닝 이거는 무척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도자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오늘 시간만 있으면 내가 또 내가 힘재무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주일날 보니까 우리 뭐 부릅니까? 주기도문송 하잖아요. 안 해요? 주기도문송이 뭐가 합쳐진 게 주기도문인 줄 알아요? 주기도문은 사도신경하고 십계명이 합쳐진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줄이 잘 안 잡히고 기도문이 안 열리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주기도문을 계속하세요. 그러면은
빨리 우리가 뭐 5분하고 10분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면은 주기도송 한번 부르고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짧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모든 메시지는 안 해도 관계없어요. 뭘로 하느냐? 구원의 길을 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가 인간을 속여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마귀를 섬기며 불행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불행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던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사단을 박살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은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묻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있고, 두 번째 묻는 거는 이거를 한 번 들었는데 아시겠냐고 물어봐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에 당신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30분씩만 만납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그렇게 물어보면은 10명 중에 8명은 기도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하고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접도 중요한데 이 사명자로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대만에 있을 때는 많이 놓친 거 있죠. 그때 알았으면은 알기는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제가 상해 중국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해요. 그래서 꼭 이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한다? 전도 다락방을 하셔야 돼.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구역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보면은 뭐라고 해요? 자기의 규례대로 어떤 때는 3개월, 6개월, 2년 이 부분이 제자가 나오는 게 기준입니다. 아멘? 그리고 조금 다락방 하시는 제가 주보를 보니까 참 우리 영광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빨리 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이고 자기는 빠져나와야 돼요. 이 일이 안 되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부흥이 안 돼요. 새 신자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 그것만 연구를 하시라고. 그러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나의 대신에 이 말씀을 전달할 자를 빨리 키워야 돼요. 이 부분을 항상 마음에 들고 다락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뭐 한두 명 하는 다락방은 안 열어요. 그래서 한 4-5명이 하는 데를 들어가요. 왜? 내가 누구를 놓고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걸 염두에 두신 거예요. 한두 명이면 이 사람 바쁘고 저 사람 바쁘면 다락방 쉬는 거예요. 그런데 4-5명이 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한두 명 빠져도 할 수가 있잖아요.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왜 유 목사님이 이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조금 성경 공부 가르치러 매주 들어가지 말고 그거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오느냐? 그리고 내 대신 누구를 거기다가 집어넣을 거냐?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하실 때에 저와 같은 경우는 아예 딱 명시를 해요. 야, 군대 가면은 일반 군인들 있잖아요. 저도 논산 나왔지만은 이 사관 생도는 다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일반 성도를 키우는 게 아니고 정말 지역과 세계 복음할 사관 생도를 키우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아예 장로, 우리는 지금은 현장 목사요. 목사를 목표로 두고 시작을 하는 거다. 처음부터 말을 해요. 일반 성도가 되려면은 그냥 다른 교회 나가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시간 낭비가 안 돼. 그리고 정말 내가 사명을 갖고 이 시대의 목사, 왜 현장을 묻힙니까? 자기 일을 하며 237을 하면서 어디든지 살아남으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키우겠다는 뜻이 있어요. 목사 키워놓으면 골치 아파. 그거 후원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생활비 대줘봐. 그렇지만은 현장 목사는 자기가 뭐 식당을 하든지 자기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이 안 돼,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중직자와 현장 목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사명자로 믿고 내가 중직자를 넘어서 현장 목사 한번 하다 가야 되겠다. 이 짧은 시간에 한번 왔다 가는 세상인데 그래도 목사는 한번 하고 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이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뭐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키가 뭐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똑같아요. 5달란트나 2달. 이 작은 일에 충성됐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 프랑스에 아주 대건축자가 있어요. 이분은 하여튼 대상을 받을 때에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이 멋있는 건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런데
그 대건축자가 딱 한마디가 뭐냐? 디테일이라고 그랬어요. 디테일은 뭐냐? 세밀한 것, 작은 일에다가 정성을 쏟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생활하고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작은 일에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초신자들이 들어오면은 누구나 뭐 처음 오기 때문에 이게 낯설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초신자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디테일하다. 이거는 유명한 말입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게 마귀요. 큰 일 갖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그게 뭐냐? 디테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배려 안 되는 의미에서 뭐 점심도 먹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이제 대감이 이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이제 결혼식은 뭐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 하고 결혼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 합니까? 며느리가 처음에 들어오면은 시부모님한테 절하잖아. 근데 한복 입고 여러분들 절해봤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 딸려온 이제 시종이 여자가 이렇게 이제 팔을 잡아주고 이렇게 절시키잖아요. 다 안 해봤습니까? 지났습니까? 그런데 시부모님 앞에 절을 하는데 며느리가 긴장도 하고 힘이 드니까 방구를 뽕 꼈어, 그냥. 이게 다 들려, 방 안에. 이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애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시부모는 알잖아, 누가 방구 꼈는지. 야, 얘다 수고했다. 그러고 운전을 하나 던져줬어. 그 여종에게.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 그러는지. 야, 방구는 누가 끼고 돈은 누가 받냐? 그게 방구를 꼈다 안 꼈다가 아니고 그 여종의 그 마음, 배려심, 그걸 갖다가 시부모를 칭찬하느냐고 돈을 하나 던져준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배려라는 게 그래요. 작은 일이지만은 참 어려운 일일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교회는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겠지만은 이 C, V, D, I, P 하여튼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우리 다락방에서 C는 언약. 우리 중국말로는 잉시라고 그러는데 위에라고. 이 위에가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 이거는 언약은 말로 갖다가 약속하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12장 1절에 있죠.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에레미야 33장도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걸 갖다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구약 신약이 언약이요.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약 신약 갖고 안 된다. 그럼 또 두 가지 약이 나와. 무슨 약이 있으면 끝내주느냐? 농약하고 지약.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농약이나 지약이 필요해. 왜? 이거는 다야.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국민학교 12살 때에 우리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사경했을 때에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저도 부흥사경에 참석할 테니까 나 좀 깨워달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우리 길동교회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난로가 2개, 장작 난로가 둘인데 저 뒤쪽에서 저는 앉아갖고 난로 옆에서 이제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키가 조그마시고 작으시고 그 다음에 뿔테 안경을 끼시고 까만 양복을 입었는데 조금도 생각이 나는데 우시는 거요. 아니 목사님이 왜 우냐? 야, 뭐 한다고 우냐?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들어봤어. 아니 목사님이 우시니까 내가 왜 우는가를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의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이야. 내가 그걸 자세히 들었어.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말씀 끝나면 불을 다 끄잖아. 소동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옛날엔 마룻바닥이잖아. 저기 제가 대굴대굴 굴렀어. 그냥 큰 소리로 울면서 이게 감격이 오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참 울다가 이제 깨어나면은 되게 창피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들, 여학생들 저쪽에 있는데 이게 무슨 창피야. 내일은 안 울어야지. 왠가? 하여튼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말씀을 자세히 들으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게 24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 말씀에 자세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비전, 그거는 이상이죠. 텔레비전, 비전은 보인다는 얘기요. 텔레비전 그러잖아요. 비전은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언약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제가 여기에는 비전은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봐야 됩니까? 재앙을 봐야 된대. 재앙지대. 이게 본 사람이 뭐가 보이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재앙을 본 사람. 그거는 저와 우리 집사람이 1990년도에 북경 아시안 게임에 갔을 때에 한 열흘 동안에 북경의 재앙을 다 봤어. 하여튼 매일 중국말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전도를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이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면은 말이 통해야지. 얼굴만 이거 좀 그냥 먹는 걸 많이 준비하고 먹으래요. 말이 통해야지. 그러더니 30분 자전거 타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조선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통역이 되니까 말이 되잖아. 내가 왜 왔고, 제가 복음을 말하니까 이 통역하는 사람하고 이 가정이 다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게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재앙지대를 보고 그때에 이제 그 다음에 2월 달에 제가 태백을 해서 원주를 거쳐서 문막 쪽으로 가는데 평탄한 길이 이렇게 쫙 나왔는데, 그때에 뭘 봤느냐 하면은 이 차 앞에 저런, 옛날에는 액정 텔레비가 안 나올 때, 옛날에는 뒤에가 이렇게 뻘렁 나온 브라운관 텔레비가 나올 때 저런 액정 텔레비가 내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차 운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 중국 잘 갔다 왔냐고. 제가 뭘 얘기했냐면, 주님, 그게 성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 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당연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잘 갔다 왔냐고 꼭 옆에서 친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차를 몰고 오는데, 주님 보셨죠? 우리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또 뭐 없냐고. 만리장성이나 이 중국이 우리 옛날에 교육을 이상하게 받아갖고 그건 완전히 떼놈들 해가지고 이게
아주 천하에 못 살 때가 중국이었어. 진짜 가보니까 이게 보통 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무 멋있다 그래서 또 뭐 없냐고 3번을 덮어 물으시더라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보여주는 게 저게 텔레비가 나온 거야. 거기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올라갈 때에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 뒤로 야 선교야 이리 와봐 이래 그래갖고 갔더니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야 너 신학할 마음이 없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 자격은 안 되고 앞으로 장로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입맛을 쫙쫙 다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그냥 완전히 생생하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딱 나와. 그래가지고 너 그때 뭐라 그랬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중국에 복음 가진 목사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없는데요. 내가 너를 그때 안 부르고 지금 나를 위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이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되게 인격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존중하는 말 있잖아요. 너 중국 사람에게 복음 전할 마음이 없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그냥 한 손으로 운전하고 오면서 눈물이 그렇게 난 거예요. 내가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니다가 사업한다고 그러면 다녔는데 주님은 그걸 묻지를 않으시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기다리시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집에 와서 내가 올 때 이런 걸 봤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셔야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신학교를 찾아갔더니 마감이야. 내일은 시험 보는 날이라 등록이 다 끝났어. 그래서 그 교무과장님이 장로님이더라.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그냥 가접수로 시켜놓고 시험부터 보고 제가 서류를 접수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교무과장님이 그러네. 그래서 이름만 적어놓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합격을 해서 그 다음날서부터 제가 신학교를 다닌 거 있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뭐가 보여야 된다고? 현장의 재앙을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는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언제 임한다?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언약 잡는다 그러는데 다른 데서 잡는 게 아니고, 아니 신목사님 말씀 얼마나 잘 들어요. 내가 매번 올 때마다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30분 전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이 장로님에게 말씀을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기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드립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에 있는 거예요. 중국 복음화. 그래서 이 중국 복음화를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신학을 하고 뭐 이런 게 그게 다 꿈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셔서 노예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래서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모든 흑암을 꺾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는데, 중국의 흑암을 꺾으려면 어디에 되냐?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34개 성씨가 제자를 파송하는데, 이 프랙티스 작품이 무슨 작품이냐? 제자가 일어나서 각 성에 하나님의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게 작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CVDIP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무척 간단하면서 쉬워요. 할렐루야. 정말 이러한 언약 가진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우리 고향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조금 저거 한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주 키도 크시고 장사야, 농사를 하시는데 옛날에
구정이나 추석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면 큰 마당에 우리 앞에 보면은 이 새 절구가 있잖아요. 이거 돌절구.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요. 몇 명이 들어도 이게 힘든 그런 돌절구들이 하나씩 있어. 그 앞에 뭐 곡식도 빠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저는 어릴 때 구경을 했는데 그거 들어서 옮기는 거 누가 멀리 가야 될 때 갖다 놓느냐 이거 이제 심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들지도 못하고 조금 움직이도 하긴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저기까지 갖다 놓는 그만큼 몸이 좋으시고 장사했어요. 키도 크시지만은 그런데 이 장암이 걸려가지고 참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근데 우리 아버지를 저거 한 건 아니고 보면은 옛날에는 엄격해서 이 성찬할 때에 뭐 하냐 옛날에는 짧은 치마 입고 오면 야단쳤어. 파마하면 치리감이야. 저 치리감이야 장로님. 하여튼 보통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성찬식에는 꼭 이제 술 먹은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이거 성찬 금지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쫙 대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할 때는 성찬을 참석하시다가 안 하시다 그래. 저는 그때 뭐를 생각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힘드시니까 가끔씩 막걸리를 한 잔씩 할 때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안 하시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 이제 암 말기가 돼가지고 토요일쯤 됐는데 저는 어리니까 이렇게 집에서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는데 아니 어머니가 방에 들어서 나오다 이제 그 앞마당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접시에다 물을 떠갖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야, 왜 갑자기 접시에다 물을 떠갖고 들어가지? 그래갖고 제가 따라 들어가 봤어. 어릴 때. 근데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나 그때가 이게 딱 뭔가가 딱 깨달은 거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아들들이 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다 예수를 믿고 뭐 새벽기도 하고 옛날에 보면은 이게 분당이 막 싸움이 나가지고 이 집사들이 목사님 멱살을 잡고 막 우리 교회 옆에가 산이었거든. 이게 나무들이 소나무들이 많은데 막 끌고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가 힘이 좋으니까 그걸 딱 막더라고. 황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다니.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보호해가지고 저기 목사님을 보호해가지고 피난시키고 하여튼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세례를 놓치니까 내가 세례를 안 받았다고 이제 너무 지나가 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안 받은 사람 성찬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솔직히 내가 세례를 그냥 어떻게다 보니까 넘어갔다. 세례를 받는데 그런 용기가 우리 아버지한테 없고 마지막 때에 목사님한테 받는 거를 내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숨기지 말고 우리 신 목사님 얼마나 대범하시고 좋으셔. 그러니까 상의를 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당시는 좀 그런 몸에 자격지심도 있고 힘들겠지만은 그게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제가 전할 거는 제가 다 전했고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향 영광교회가 앞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교회일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 리더 수련회와 또한 WRC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CVDIP의 망대가 세워지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완벽한 언약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으로서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